오늘의 성경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사도는 이 헬라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지방을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남쪽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바울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방문에 앞서서 이 서신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안부를 묻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친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뜻에 따라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인사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울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을 잘 아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악의적인 비난과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핵심적인 그룹이 이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이 편지 첫 인사부터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게 된 이유지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역 내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죠. 그 견디어낸 힘, 인내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나 나의 선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부르신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있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도 순종할 수 있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역시 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비와 모든 위로의 궁극적인 원천이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시죠.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면제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고난을, 그들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더욱 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고난의 때는요, 절망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 서신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한 적이 많았지요.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때가 여러 번 있었고요. 돌에 맞아서 죽음에 내몰린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살해 음모로 인해서 그 살해 음모의 표적이 된 때도 있었지요. 바울은 오늘의 본문 8절과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와 그의 동료들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환난은 매우 혹독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따금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듯한 때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사망과도 같은 그 때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도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데는, 또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환난과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붙잡은 거지요. 바울이 모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는 나를 말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이 너무 힘겹고 내게 닥친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인생을 의지해서도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죽을 것만 같은 고비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도는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음에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항상 그를 건져주셨어요. 바울은 이 구원과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고린도 교우들도 갖기를 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주신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위로해 주실 것을 꼭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해 주세요.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갔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지 않거나 순종을 하긴 하지만 순종을 하더라도 선택적 순종을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가 사무엘서도 보았지만 선택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진실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넘치도록 한다면, 또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수고를 해나간다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위기 중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데는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받은 자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주의 위로가 절망 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문 영혼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그분의 위로를 경험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과 유사한 어려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겠지요. 여기에도 또 우리가 중보하는 또 분들 가운데도 암과 같은 질병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분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런 분이라면 암 때문에 투병하는, 아파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건 자명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미 그 핍박과 그 환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한 누군가의 경험이
그에게는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우리의 경험과 간증과 고백이 누군가에게는요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분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슬픔과 고통과 이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위로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도 그 환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도 다 너희를,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위로, 그 위로를 무사람들이 또 같은 신자들이 온전히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확장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위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사도와 그 일행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의 길에 동역하고 동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을 아울러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라면 이 바울과 같은 복음을 위한 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이것을 고난과 위로를 통한 복음의 선순환, 고난과 위로를 통한 복음의 선순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위로가 또 다른 이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확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사도가 받는 것과 같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한 몸 공동체예요. 각 성도 각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적인 연합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역의 길에도 동일하게 또 한 몸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것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를 믿고 따르는데 고난이 없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위로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를 위한 수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 여기에 참여했다면 이제 위로를 전하는 그 일에도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이것이 견고한 우리의 소망이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교회의 소망임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인데요,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간구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도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말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통역해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은사가, 많은 선물이,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으면서 그 중보의 기도를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선교사라고 할지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 감당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후원하는 베트남 선교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베트남은 지금 상황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미 수주 전부터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가 참 쉽잖아요. 사람들 단속하는데 금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며칠 전부터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외출 금지령이 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생필품을 사러 한 명 나가는 거, 혹은 병원에 가는 거, 이러한 일들을 빼고는요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나가는 족족 이제 검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한글 학교, 그리고 교회도 설립했잖아요. 이렇게 운영도 해야 하는데 사역이 멈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만날 길이 봉쇄가 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전화 드렸어요. 어떻게 생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그만큼 어렵고, 저는 그 선교사님 파송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신문에 보면 파송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교회가 그 교회인가 보다. 그 교회는 좀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파송해 줬고 후원해 주니까 어느 만큼 생활에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통화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 교회가 같은 이름일 뿐이지 아주 작은 교회인 거예요. 서류를 위해서 파송 관계를 맺은 것 뿐이지 아무런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에서 약간의 헌금을 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해요. 또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날마다 그분들과 그분의 교회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대선교사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마당에 많은 선교사님들 열방 가운데 나가서 수고하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때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다, 이렇게 믿지 못한다, 이렇게 받는 것이 온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신자인 나에게 그 고난과 환난이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아래 있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이 사역자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뜻 가운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경험하고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위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책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에는 이른바 환난, 소망, 이런 공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너무나 많은 수고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에서, 그 경험에서 그가 얻은 교훈 가운데 가장 값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환난과 소망의 공식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그 환난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 가운데서 연단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가 또 용광로 가운데 풀목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정금과 순금과 같은 믿음 있는 자로, 불순물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내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연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내해라,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연단하라, 거기 끝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네 가지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이 환난이 즉 뭐예요? 즉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하게,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자,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붙잡으시면 틀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보다 더,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할 때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연로한 지체로서 고립의 문제, 나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밤하늘의 별은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더욱더 환한 법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믿음의 진가는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악환경 가운데서 결단코 소망의 끈을 놓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이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가 바라보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분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환난 당했습니까? 환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문제가 아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승리케. 우리가 감당할 시험당함을 당했을 때,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능력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것에서도 승리하도록 역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굴복할 그럴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고난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단지 나에게서 그 위로가 간증이 되는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은 가운데서 또 위로받은 그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나와 동일한, 나와 유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돕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찾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